신경 쓰이는 것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또 있지요.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사람들부터 좀 벗어나려고 교회 와요. 교회 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하고, 또 오늘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이 쓰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면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자꾸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또 우리 착한 마음이니까 갈등 잘 못 견뎌요.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갈등이 있을 때 잘 견디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말만 세지 마음은 보드럽잖아요. 그러니까 갈등 잘 못 견뎌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갈등을 좀 해결해 보려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기도 하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또 화해를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뭐가 좀 표면적으로나마 잘 묻히는 것 같은데 또 살다 보면 또 갈등이 생깁니다. 이렇게 좀 반복되다 보면요 지치잖아요. 지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내가 뭐 그렇게 이렇게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이렇게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자꾸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단추를 잠그듯이 마음을 우리가 자꾸 잠궈요. 여기까지다. 그냥 신경 끄고 살자.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내 눈앞에서 내 귀에 그것만 해도 감지 특지지.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신경을 다 차단하고 좀 살자. 차단하고 살자. 그렇다고 뭐 교회를 옮긴다고 또 그 교회 가면 별일이 또 없겠냐. 또 직장을 옮긴다고 또 그 직장 가면 또 그런 일이 없겠냐. 하다못해 미용실이 불편해서 미용실 옮기면 또 다른 미용실에 뭐든지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으니까 신경을 좀 끊고 살자. 근데 이런 것들은요, 뭐 우리나 또 2000년 전 바울이냐, 3500년 전 이 모세의 시대나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갈등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갈등들, 또 시험들, 분쟁들, 비난들, 비판들 다 교회를 위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견딜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제는 그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넘어서 이게 시험이 돼요. 그 시험이 내가 이제는 내가 이거 못 견디겠다. 이제는 못 견디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너무 큰 시험이 되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난주 말씀 좀 기억나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까지다. 이제는 여기까지다. 이번 시험은 너무 크다. 근데 바울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금 반복적으로 갈등일까요?
고린도 교회 우상숭배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지금 몇 달째 지금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게 고기 문제예요. 고기 문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예요. 저만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고린도 교인들도 고기가 포기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계속 왜 이렇게 고기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할까? 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터키나 유럽 쪽에 이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일들은 지중해 주변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고 로마는 다신교였고 황제를 숭배하지만 수많은 신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좀 싸게 정육점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신전에서 나왔던 고기, 극소수가 일반 도축된 고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기의 문제는 단순히 육식이냐 채식이냐 기호의 문제를 넘어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였고,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또 하나 또 헬라인들의 사고 속에 제사를 드리면 우리도 제사 지내면 우리가 유교적으로, 유교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법인데 불구하고 이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인 신이 와서 그걸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했어요. 자신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신들이 먹는다라는 것이었죠. 그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기호나 아니면 어떤 식성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우상숭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아무리 바울이 그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이게 쉽게 사그러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바울도 인정을 했어요. 이 고기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상과 관련된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대게 그 비밀은 주지 말아라. 좀 조심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그 진리의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우상에게 들어진 고기를 먹는다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처럼 봉합이 안 돼요. 바울이 얘기해도. 그리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싸우지 말자 해도 한쪽에서는 정죄하고 또 한쪽에서 서로 다른 쪽을 정죄해서 계속 문제가 좀 화해됐다가 또 올라오고 화해됐다가 올라오고 그러다 용서했다가 또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지치게 돼요. 이 인간은 말이 안 통한다. 이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아예 상대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해요. 언제 뭐가 위험한가 하면 막 화가 나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이런 단계가 좀 지나고 나면 그냥 사람이 싫어져요. 그러면 이제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싸우고 그전에는요 막 내가 그냥 힘들어도 좀 이렇게 내 억울함을 좀 토하고 내가 할 말 좀 하고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좀 얘기를 해야 상대방이 개가천선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더라도 내 속이라도 좀 편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그래서 막 얘기하려다가 얼굴 보면 또 우리가 또 약하니까 못하니까 그러면 그냥 문자라도 빨리 문자 보내고 차단시켜서 빨리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단계를 좀 지나면 싫어져요. 그냥 이제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이 싫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안 보아도 될 사람이면 그러면 되는데 이 안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란 게 있잖아요. 어떤 관계를 끊지 않으면. 그리고 한 사람의 관계는 그냥 그 한 사람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족의 문제가 그렇고 직장
직장의 문제가 그렇고 교회의 문제가 그렇고 하다못해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는 탁구장도 그래요. 탁구 치다 보면 싸우거든요. 그러면 뭐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이러시고 오늘 저녁에도 어머님 이제 하원시키러 어머니 모셔 집에 갔더니만 원장님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까 다른 데가 하나 더 생겼대요. 밑에가 지금 이 건물에서 부흥하는 데는 세운교회하고 한맘대교회에서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요 앞에 새로 하나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가듯이 그로 사람들이 막 간대요. 가면서 막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없는 데서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옮기면 되는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서 뭐 좀 불편하면 밥이 맛이 없으면 딴 데로 가고 또 머리 잘 못 자르면 딴 데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울 수 없고 또 좀 이렇게 마음으로 막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뭔가 좀 성숙한 사람인데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였는가 하면 그냥 신경 쓰자, 신경 끄고 살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든지 간에 나한테 직접 뭐라고 안 했으면 내 뺨을 안 때렸으면 내 거 물건 안 훔쳤으면 그냥 신경 끄고 살자. 이게 최선이다. 이제 싸우기도 싫고 밝히기도 싫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 인정받기도 싫고 그냥 최대한 갈등을 표면화하지 않고 신경을 끄고 살자. 신경을 끄고 살자. 마치 투명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나마 싸움닭이 아닌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 같아요, 이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면 또 그러지 말아요.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니 중요한 큰 어떤 막 큰 근본적인 죄의 문제, 이단 문제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죄의 문제가 아니면 남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마음이 자유롭고 하나님 알고 나 알고 이러면 딴 사람 뭐라고 하든지 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이제는 이 나이 돼가지고 이제는 누구 눈치 보고 살겠나.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 솔직한 마음인데 바울이 방금 얘기했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메시지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4 메시지 버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면만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괜찮아. 하나님은 한없이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시잖아.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그분의 기준을 통과할지 일일이 따져보거나 조사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무사히 잘 빠져나가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24절.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24절이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겠지만 신경 안 쓰고 상처 안 입고 누구에게 상처 안 주고 죄 안 짓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여기에 도달해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겠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이고 바울 선생님요 무슨 사람들이요 지금 나도 죽겠는데요. 내가 지금 내 신앙이 흔들려요. 저 인간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싶다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내가 내 돈 내고 내 시간 쓰고 왜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야겠어요? 죄책감 느끼고 안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해요.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 중요하죠.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대원칙,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고 깨달은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대원칙,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만 우리 안에 명확하게 정립이 되면 이 중요한 대원칙이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의 진짜 중요한 욕구가 된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삶에 아는 문제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판단하면 그냥 내 판단이 다 맞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뭘 하든 안 하든 먹든 안 먹든 이 모든 것들 사안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 대원칙 하나, 사람들이 제대로 살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심 가치와 나의 핵심 욕구가 된다면 나머지는 그냥 우리의 양심대로 판단하면 되는 상식선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신경을 끄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써야 할 것과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신경을 키워라, 켜놔라, 스위치를. 아니면 신경을 끄라. 이게 아니라 정말 신경을 써야 될 영역이 있고 신경을 꺼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반복적으로 갈등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무언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부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진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아니면 상처받더라도 내가 그냥 이게 소명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신경을 꺼야 될 것과 신경을 켜놔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고기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씩 신경을 꺼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정육점 가서 고기를 살 때 이게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고기 사러 갈 때마다 이거 제사고기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그 중요한 게 신경 끄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큰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믿으면 괜찮다, 그냥 먹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굳이 안 물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만 신경 쓰는가 하면 이 부위가 맛있는 부위인지 항정살인지 뒷다리인지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오늘 세일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만 하란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불신자가 너를 초대했을 때, 그리고 음식을 준비했을 때 고기가 있을 건데 그 고기가 제사고기인지 아닌지 그 사람한테 묻지 말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너희가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굳이 그 사람한테 물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성껏 대접했는데 이거 제사 음식이 아니에요, 제사 음식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그거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그 사람이 보니까 그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제사 음식인데
이 정육점에서 재성함 씨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분이 자진해서 말하면 저희는 그거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김치하고 밥만 먹을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난데 그 사람의 생각에 교인들은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것 같은데 우상숭배 음악에 금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할 것 같으면 굳이 좀 고기가 아쉽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날은 김치하고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쉬우면 집에 갈 때 소고기 한 2건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어라.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고기를 안 먹는다는 척 하고 집에 가서는 제사 음식 가서 먹으면 위선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자기 간증 얘기인데, 간증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제 자기 겪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연세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그 학교에 선교사 교수님이 계셨대요. 선교사. 미국에서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총신대 가르칠 때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아가지고 본인도 이제 그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교수님이 있는 학교로 유학을 가셨대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학교 가니까 그때는 유학이 흔한 시대가 아니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가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강의가 끝나고 너무너무 그 교수님이 반갑고 또 그립고 해가지고 교수님 강의실에 똑똑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이 담배를 피우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그게 보수적인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때 신학생이었죠. 이분 배신감을 막 느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막 더듬더듬 당신이 위선자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교수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냐고 목사가 그래서 이제 교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게 죄는 아니다. 그 당시 왜 총신대에서는 한국에서 안 그랬냐? 한국에서는 그것이 문화적으로 그래서 내가 안 했다. 그 당신은 그거 위선 아니냐? 아니다. 죄의 문제도 아니다. 소유가 담배의 문제, 신학적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상식이 있잖아요. 진리의 문제, 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거니까. 나는 사실 담배 폈다. 지금도 피고.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그게 걸림돌이 될까봐 그랬다. 그런데 오늘 미스터 김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 걸 보니까 내가 미국에서는 이것이 문화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안 피겠다. 근데 담배란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이 교수님,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전도사님이 교수가 됐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그게 위선적이고 거짓을 여기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위선이 아니라 배려였다는 것이죠. 배려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우리 중고등부 가서 화장실에서 한 번씩 이렇게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직 하면 안 돼요. 앞으로도. 술 문제, 담배 문제, 죄 문제가 아닙니다. 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문화 안에서 있습니다. 그럼 남들 안 볼 때, 남들 볼 때는 하지 않고 남들 안 볼 때 혼자 이거 위선이냐? 제가 봤을 때 이건 위선이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절제해야겠죠. 이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게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속 좁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졸이며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 경우가 아니면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속 좁은 사람들이 누구를 함께 굉장히 어떤 단면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속 좁은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메시지 버전을 보면 조금 더 좀 이해가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속 좁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 졸이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마음 편히 처신하겠습니다. 마음이 넓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식탁에 놓인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그런 내가 어떻게 남이 하는 말을 두고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내가 그 음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께서도 그 음식을 축복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괜찮아요. 바울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31절과 32절에 또 엉뚱한 말을 해요. 우리를 옥죄는 듯한 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시간을 쓰든지 놀지 말고 너의 즐거움을 취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이 맞는 말이죠. 귀한 말인데 우리가 다 바울 같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24시간 우리의 평생을 나도 좀 즐거운 게 있고 나도 좀 재밌는 게 있고 나도 먹고 싶은 게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놀지도 말고 재밌는 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 하라. 이게 참 숨막히게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숨막히는 이유는 24시간 365일 그렇게 해라. 그것 때문에 숨막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를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막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놀고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즐겁고 재미있고 안락한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소명, 그 소명을 우리가 실행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내 사역에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인생을 쏟아붓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오해죠. 뭐에 대한 오해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예요. 죄가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고 즐겁게 지내는 것, 그거는 우리 누린 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맨날 교회만 오면 오늘은 피자 자람보 이렇게 했다가 이제 세연보 올라가면 이제부터 일만 시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독 이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죄책감을 주고. 2016년도 10월인가? 그때 이제 10월 아니야. 한 8월 정도인가? 8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개척하고 몇 달 안 됐을 때 저희 교회 청년들이 토요일 날 그때 2016년도 개척 얼마 안 됐을 때 그 개척 멤버들이 몇 명이 한 6명이 7명이 저기 갔어요. 사직에 야구 보러 갔어요. 저는 못 가고 토요일이니까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그 친구들 사진을 제가 이제 올리고 이놈들 오늘 모처럼 갔는데 롯데가 이겼으면 좋겠다. 롯데가 져가지고 내일 열받아서 교회 안 나올까봐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썼어요.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썼죠. 해가지고 우리 또 청년들이 잘 논다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또 뭐 영상도 나오고 막 애들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롯데 막 난리 칠 때야 이거. 근데 그 밑에 이제 댓글 쭉쭉 달고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뭐 아유 젊은이들 신나요 교회가 살기 천원인데 그 밑에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저 열심을 하나님의 일에 냈으면 좋으련만 점점점. 그래서 제가 그거 읽고 너무 빈정이 상했어요. 후원 끊어버릴까? 개척하자마자 첫 달에 후원하자고 그래가지고 후원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얘들이 얼마나 교회 벽돌 붙이고 열심히 일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날 가서 그 야구 하나 보는 거 가지고 저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 썼으면 좋으련만 점점점. 막 화가 빈정이 막 상해져. 속이 막 제가 좁으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신 거 제가 알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신 거예요, 다. 예.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노는 것 같고, 먹는 거에, 노는 거에, 시간에. 같은 값이면 우리 교인들이 뭐 사먹는데 돈 쓰는 건 죄스럽고 선교지에 있어 교인들이 그 사먹게 하는 게 돈 보내는 거는 뭐가 좀 떳떳하고 다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런 게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은 또 이렇게 보내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여러분을 두고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드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를 지각 없이 행사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만큼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만 집중해라. 그거는 우리가 오직 사역, 영혼을 살리고 네가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 이런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너를 위한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나한테 돈을 쓰는 게 욕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한테 하는 건 죄책감이 있고 타인에게 하는 것은 무언가 떳떳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아닌 이상 즐겁고 기쁘고 안락한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큼, 찬양만큼, 구제만큼.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종교인들이 죄책감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헝청망청 너 자신만을 위해 써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줄 알잖아요.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한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그 사람들 눈에 좀 뭐가 거슬리게 먹고 거슬리게 놀고 거슬리게 뭘 한다 할지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네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아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어차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할 거다. 그들의 생각은 아무도 못 바꾼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라는 거예요. 누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으로 그 성경이라 하겠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비판이나 지적이 아니라 사랑과 덕을 통해서만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죄책감을 주는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너의 행실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그건 신경을 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까요? 32절 33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를 지각 없이 행사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만큼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 모든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33절에 제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 모든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도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모든 문제에서 모든 사람의 기분을 다 어떻게 헤아려요? 이것만큼 피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 죽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냥 신경 끄고 살으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만 신경 써라, 그만 신경 써라. 근데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은 누군가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은 성격이 보드럽거나 나이가 적거나 돈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나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나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경을 쓰고 신경을 켜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여 죄책감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또 설교를 해도 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면 말짱 도루묵 신경 끄고 살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너무 피곤하니까 신경 끄고 하나님 신경 좀 안 쓰게 해주세요. 신경 좀 안 쓰려고 우리 병원 가요. 신경 좀 안 쓰고 살려고 약 먹어요. 신경 안 쓰고 잠이라도 좀 자려고 약을 먹고 자요. 신경 좀 안 쓰려고 술 먹어요. 신경 좀 안 쓰려고 마약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신경이 참 아픈 건데 신경을 끊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제일 또 무서운 말이 신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척추의 신경을 끊으면 하반신 마비가 와서 걷지를 못해. 목의 신경을 끊으면 목 밑으로 아무것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분명한 것은 신경 끊으면 목 밑으로 하나도 안 아파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초 신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이 끊어지는 병을, 그래서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을 나병이라고 해요. 나병은 나병 자체가
손이 썩게 만드는 게 아니라 통증을 못 느끼니까 함부로 쓰다 보니까 상처와 감염에 취약하여 괴사되는 거예요. 나병균이 썩어 문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신경을 끊는 거나 신경을 죽이는 일은 어쩌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지만 인간의 신체를 공부하는 해부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바라봤을 때 가장 경이로운 신체 조직이 신경계라는 거예요. 신경이 민감한 사람은 눈치를 잘 보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섬세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섬세함을 악용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악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길 뿐입니다. 성경은 그들과 멀리해라, 그들과 끊어라, 그들은 악인이라, 그들이 처벌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지 않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신경을 꺼라. 그들과 떠나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처에 있다. 하지만 신경을 꺼라. 하지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프지만 신경을 켜놓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라. 이게 제 설교 마무리였는데 아까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달리실 때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군병이 심포도를 해용에다 입에 묻히는데 예수님이 맛을 보고 신지라 거부하였다는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마취제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로마 당국에서도 마취제를 줘요. 물리적으로 신경을 끊지 못하지만 화학적으로 신경을 차단할 수 있는 마취제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데 그럼 끝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로지 맑은 정신으로 그 고통을 다 느끼고 기억하고 신체 모든 신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모든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신경이 무뎌지는 것을, 고통이 좀 덜해지는 것을 거부하시고 인간의 신체적 모든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가장 민감한 각성 상태에서 아파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공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와 같이 육체를 지니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자신에 있는 모든 신경을 최대한 살려놓고 민감하게 신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허용하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눈치를 보는 것은 우리가 병약하거나 타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을 닮은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자신을 스스로 타인들이 주는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죄가 아닌 것은 기쁨으로 누리되 같이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소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3일도 안 된 전날 가감하게 일어나 싸우라고 해놓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민망하지만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붙들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